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교회 직분자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믿을 만한 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으로 믿을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을 만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직분이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라는 것, 또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좀 분노가 일어납니다. 국민들의 민생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매일 자리싸움이나 하고 있고 정말 이 국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앞장서 섬기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교회 목사다,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장로다 라는 명예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미쁘다. 그것이 참으로 믿을 만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의 몇 가지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2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감독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만큼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사회는 주로 일부 일처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재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순결하고 아내만 아끼는 부부 생활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집중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절제, 신중, 단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들에서 교회의 장로라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그래도 교회의 장로라면 감독이라면 최소한 우리보다는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우리보다는 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믿지 않는 자를 잘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댓글에 그래도 이런 좋은 목사가 있네 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오늘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였습니다.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섬길 목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할 때 우리의 이기심은 최대치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늘 이용 대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이용 대상이 아닌 섬기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나그네는 내가 이용하기에는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목적 외에는 관계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이 땅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일에 장로가 앞장을 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이 가르치기를 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강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얼마나 잘하나, 또 이해를 얼마나 잘 시키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전한대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라고 몸부림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삶 전체가 가르침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보시면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는 자신을 통제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기보다 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장로는 술을 즐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구타라고 하는 것이 뭐 이 교회의 장로와 이 감독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이 장로들은 절대로 이런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감독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의 일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재산 불리기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생명력을 잃을 것이고, 성도들은 영적 아비가 사라진 상태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의 어떤 감독 생명이, 장로 생명이 끝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장로는 이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죠. 저는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스스로 소홀해졌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목회직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조금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됐을 때 결국은 교회는 영적 침체에 빠지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의 새로운 겉면인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그렇게 겉면하는 데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지금 겉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이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잘 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이 사무엘에게서 불량한 아들들이 나왔고, 믿음의 왕 요시아에게서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이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잘한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는, 감독은 이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녀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고 순종의 아이로 키우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 자질을 갖춘 자가 또 교회 성도들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가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초신자가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제 입교해서 교회 생활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상황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아직 아는 것에 부족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도 없이 이 덜컥 감독부터 되고 장로부터 되었을 때 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교만의 죄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는, 교회 감독은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라 그래도 신앙생활에 어떤 그 연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고, 그리고 또 연단받은 과정이 있고, 이렇게 어떤 이 공동체를 섬길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교회 밖에서보다는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목회자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목회자가 어느 정도 잘할 때에 칭찬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인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섬겨 나갈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칭찬이에요. 어, 여기에서 지금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교회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떤 신앙적인 색깔이 드러나고, 그리고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교회 안에 갇히기가 쉬운데, 우리는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또 그런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저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장로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내 사랑, 가족 돌봄, 술을 즐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라도 요구되는 정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되고 무너져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교회가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감독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나그네 대접이나 외인에게 칭찬받는 삶,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좀 더 수준 높은 세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역시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이 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